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이야기 상담의 과정과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은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과정은 먼저 성경 이야기 상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개발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성령님이 주관하는 상담을 만들자. 이것이 개발의 핵심적인 어떤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은 기독교 상담 중의 하나로서 우리가 고민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상담을 주관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은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눕니다. 성령이, 여기 보시다시피 성령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과정으로 봅니다. 두 번째가 성경 이야기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가 예수의 형상 구현입니다. 사실 이 성령님이 이 내담자와 상담자에게 임재하셔서 내담자에게 성경 세계를 추구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 세계를 추구할 때 꼭 성경 이야기만 있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 문학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야기 형식, 시 형식, 서신 형식, 편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을 개발할 때 성경의 3분의 2가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서 성경 이야기에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개발해야 될 것은 성경의 시상담과 성경의 서신상담, 편지상담을 개발한다면 이 성경의 이야기와 성경의 시와 성경의 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의 형상을 구현한다. 우리 영적 체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의 형상 구현이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용서가 예수님의 형상 구현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 이야기 상담의 큰 기법의 과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봤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나타나고, 성경 이야기의 사용은 어떻게 나타나고, 예수님의 형상 구현은 어떻게 나타난가 했을 때, 먼저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상담 관계가 형성된다. 즉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상담 관계 형성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가 성경 이야기 사용입니다. 즉 내담자를 성경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성경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가 예수의 형상 구현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에 구현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을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의 단계, 과정,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임재라, 즉 일반의 상담은 일반적 기독교 성경 이야기 상담 외에 다른 일반 심리학을 기초로 한 일반 상담학에서도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담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상담 관계 형성이 상담의 승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담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뢰감을 형성한다, 라포가 형성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상담 관계를 형성하는 주 역할은 상담자에 의해서 달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의 상담에서 추구했던 것은 성령님이 참된 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 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상담자나 내담자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상담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내담자의 감정의 정화가 됩니다. 아까 조금 지난 강의에서 영적 체험의 도식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성경 이야기 상담의 원리를 제가 가져왔다 얘기해 드렸습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의 원리가 첫 번째가 실존적 위기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심리적 문제나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다 해봅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실존적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실존적 위기가 왔을 때 나타나는 정서적 증상은 뭐냐? 가장 큰 것이 불안입니다. 앵자이티 불안입니다. 이 불안을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것이 계속 불안한 상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심리 상담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것을 해소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프로이트가 발견한 토킹 큐어라, 말의 치료라.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내담자가 그것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담자가 말을 하면서 억압된 감정이 밖으로 방출됩니다. 불안이 밖으로 방출됩니다. 이것이 감정의 정화입니다. 감정이 정화가 되고 나면 이 감정이 많은 부분이 감정이 사라지고 나니 비로소 눈이 뜨이게 됩니다. 눈이 뜨면서 내담자의 문제가 파악되는 겁니다. 아, 내담자의 현재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은 여기 있구나. 아, 내 문제가 이것이구나. 이게 파악이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상담자는 내담자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파악이 되면서 뭐냐? 상담자에게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우리가 참 상담에서 상담자의 역할과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상담자도 번화되지 않고 뭔가 내 안에서 내적 에너지가 올라와야 또 내담자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 내담자를 심리적으로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상담에 이 변화가 일어나고 상담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 정서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상담에서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상담자나 내담자가 다 도움을 받아서 감정이 정화되고 이 감정이 정화되었을 때 상담자나 내담자가 이 문제를 파악해야 되고 그러면 상담자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상담의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 이것이 상담관계 형성입니다. 두 번째가 성경 이야기 사용입니다. 이렇게 상담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이 성경 이야기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참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내담자가 영적 체험을 하는 방법은 내담자가 성경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영적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성경 이야기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세계 속으로 인도하고 그러면 영적 체험을 하는 겁니다. 영적 체험을 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담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담자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뭐가 되느냐? 내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내 초점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겪고 있던 문제의 원인은 나의 초점이 나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실존에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경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나의 관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화하게 됩니다.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내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곧 인지의 변화, 생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 신념의 변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관점의 변화가 되고 나니 예수님의 형상이 구현되는 겁니다. 즉 새로운 삶이 구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삶을 설계하게 됩니다.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내 영과 혼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설계하게 되고, 그럼 새로운 삶을 내가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지지받는 것, 이것이 예수 형상의 구현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지지를 통하여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게 곧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상담의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성령의 인자심과 성령의 인자심을 통하여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상담 관계가 형성되고, 그 상담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내담자를 성경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내담자가 성경 이야기의 세계 속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나로부터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실존의 세계에서 이 존재의 권한 되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래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뀌고 나니 예수님의 형상이 구현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은 사랑과 용서고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바꾸고 나니 내 안에 새로운 삶이 들어오게 됩니다. 새로운 지지적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내 행동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성경 이야기 상담의 과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이야기 상담의 단계 및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이것입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의 단계 및 기법은 8가지. 첫째, 문제 파악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성경 이야기 선정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가 성경을 서사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인력 탐구입니다. 다섯 번째가 조명자료 발견입니다. 여섯 번째가 조명자료 강화입니다. 일곱 번째 기법이 재제작입니다. 여덟 번째 기법이 지지적 신앙 공동체 형성입니다. 그래서 문제 파악, 성경 이야기 선정, 서사적 읽기, 인력 탐구, 조명자료 발견, 조명자료 강화, 재제작, 지지적 신앙 공동체,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 이야기 상담의 어떤 단계 및 기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의 기법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이야기 상담의 실제를 계속해서 배울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의 이 과정과 단계 및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